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면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편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삶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위기라든지 또 관계의 파괴라든지 또 취업의 또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같으면 또 시험의 낙방이라든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인해서 각종 재난과 또 그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고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또 산사태가 벌어지고 또 산불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또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으로 또 사건과 사고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난 그 하루 사이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늘 아픔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1세기의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 초기 교회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어떤 핍박도,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 그런 재난도 있었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일들, 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늘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문명사회학자인 윌 트런트 교수가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 3421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가운데에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던,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3000년 넘게 계속 이 땅은 고통 가운데에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일어났고 평화협정이 8000개 만들어졌다가 8000개가 또한 깨어지고 이것이 현실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노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동일하게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수많은 역경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도전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평화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이 말 안에는 다른 것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을 향하여 꼼짝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두려움 없는 곳이 없고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온 세상에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퍼져나가죠. 게다가 오늘날 이 현대사회 구조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의 발목이 묶여 있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는 청정지역을 우리가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평화가 두려움을 지배하는 거예요. 평화가 두려움을 지배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어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렸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히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에서 유지할 수 있는 평화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 파도가 치고 폭풍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작은 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에요. 좋은 침대에서 잠을 편히 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쉴 새 없이 삶의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밀려 닥친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압박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 가능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에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바울이 내일이면 이제 죽을 목숨이죠. 동이 트면 사형 집행이 일어나는데 그 전날 밤에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감옥에 갇히셔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털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2주 동안 배가 요동치는 그런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어느 믿음의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을 따지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상태인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다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좌절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이 평안은 그분이 만들어낼 것일까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이런 글이 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가 없는 문제에서 해방된 평화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주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말씀일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힌 어떤 해결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확신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세운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이죠.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뭐든지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자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고 인종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반면에 성령님은 교제의 영이시고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혹자는 지적하기를 W 팬데믹이란 말을 씁니다. W 팬데믹이 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골랐던 것이 터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인격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특별히 여성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더블로 합병증이 배로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답이 있겠어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두려움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우리는 뚫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곳조차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작스러운 극도의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런 외부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직장에서도 건강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접하죠. 어떤 쾌락을 접하기도 하고 약을 접하기도 하고, 오늘날 이 정신과를 찾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특별 계층의 사람들만 마약에 손을 댔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약이 주고받고 구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접하면서 결국은 평화를 원하는 것인데 결국 무엇을 맞이해요? 결국은 더 커다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중독의 늪에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지배하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두려움과 얽매인 그것을 다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결국 지나갈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백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알면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참된 평화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운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우시는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떼지 찬양이 중에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을 뚫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는 평화를 배우고 익히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라놓은 그 분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데 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이 뭘까요? 아마도 이 감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감정의 공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저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고 또 쓰러질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종종 내가 신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것을 뚫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이 힘이 아니면 무너지기 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감정의 공격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생각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놓으셔는 안 됩니다. 생각에서 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각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감정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정의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세요. 지금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대요. 청소년들은 3분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1년에 자살에 소요되는 예산이 4조, 비용이 5조가 넘는데요. 자신의 외로움과 그런 고독감에 쌓여서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거짓 뉴스가 흥행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요즘 대세인 1인 방송국, 이 유튜버들의 활동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막 방송으로 막 해대요. 왜요?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서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상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막 호들갑 떠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팩트체크를 반드시 하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거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발견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 열면 돼요. 성경을 펼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화면 통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문제에 부딪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대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안에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과 말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혹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진리이시고 참된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만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나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인가를, 죄악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수록, 말씀 앞에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풍성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저 손님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그냥 잊을만 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거는 뭐 부부가 아니죠. 남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잠깐 와서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저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정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 자신도 막 순간마다 짜증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 심하고 아플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이에요. 이 말씀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생명을 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매사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감사와 연결이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5절, 16절, 17절 공통점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15절 후반에서도 감사하십시오. 16절에서도 감사함으로 노래하십시오. 17절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기억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어려운 위기를 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근심 대신에 찬송하시고 한숨 대신에 감사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벌써 1년 6개월의 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말씀과 감사가 충만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보호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또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 특별히 큰 고통이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없어서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다 견딜만 했고요, 또 이겨냈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운전을 할 때도 보면 정말 순간적으로 사고 날 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 4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잘 아는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없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유가 없다고. 헬렌 켈러가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표현할 게 많겠습니까?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니까요. 보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성도님들과 갈등하며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서로 기다려주고 기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화려하고 폼나는 목회들을 하시는데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당회가 끝나면 아주 들어 누워야 돼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에게는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한결같은 사랑 많으신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격적이고 참 좋으신 집사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신실한 우리 청장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어요. 왜 이리 말씀대로 안 변할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더라고요. 교회는 목사의 영성만큼 성도들이 변하는 것이기에 제가 더 정신 차리고 더 깨우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영적 강자의 자리에 가 있겠지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없어진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능력이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온탁하고 또 어떻게 변해도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생각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만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너무너무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의 생리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서 선한 것을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들이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눈맞춤의 시간들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유명했던 축구선수 이영무 감독을 기억합니다. 골을 넣으면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최초로 펼쳤던 분이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언급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하거나 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이 그 주일에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 문구가 계속해서 자기 가슴을 울렸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핸드폰을 켜서 딱 봤는데 멀리 계신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그 연락이 들어와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했을 텐데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이 자매가 아주 급히 지방에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가야 될 상황인데 이 비행이 공포증이 있었대요. 그때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더니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너무나 무너졌을 텐데 그때도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보면요,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통하여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새롭게 하소서 이 진행자인 그 주영훈 집사님 그 간증에 이런 간증을 하세요. 위기는 잘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일 때가 위기이고 장사도 손님이 잘 될 때가 그때가 위기입니다. 제 위기도 무명 작곡가 시절에 몇 년 동안 제발 제 음악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거지처럼 쫓아다닐 때가 그때가 위기가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흥하게 바빠질 때가 결국 위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이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져 갈 때 이게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문이 닫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앞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백신을 여러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이 방법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그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상황보다도 크신 주님,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황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악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정도 개의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내딛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모든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구석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용기 백배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계신 곳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든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내일 아침부터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한 주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도 복된
모든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